한 주간 예원이와 예겸이가 이 군산에 내려와 있어서 거의 뭐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죠. 그런데 이 제법 컸어요. 자기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뭐 신경도 안 쓰이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이면은 그렇게 귀신 이야기를 해요. 뭐 한참 뭐 재밌을 때죠. 예준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도 오고. 며칠 전에 예원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모부는 귀신이 있냐고 믿느냐? 제가 뭐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목사님은 귀신을 내쫓았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 그랬더니 조용해졌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워낙 귀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혹시 또 오해를 할까봐 제가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이 쓰인 사람이 아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굉장히 심한 이 박해를 받았죠. 이 로마에 대항하다 붙잡히면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거리에 쫙 매달아 놨어요.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가지고 그렇게 시체가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에 이상이 온 사람들이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막 욕을 하고. 그 얘기를 듣던 예주가 자기네 학교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아줌마인데 뭐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보이는 사람마다 막 욕을 한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랑 친구들은 무서워서 도망다닌다고. 그렇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다. 그 사람 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무섭대요. 그렇지. 응? 굉장히 폭력적이야. 자해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소리 지르고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두려움보다 사랑이 훨씬 더 크셨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느냐고, 얼마나 상처가 됐느냐고 위로해 주시니 그 사랑이 그들을 온전하게 한 것이다. 사랑이 변화시킨 것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제가 나병 환자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는 워낙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양실조였어요. 조금 어디 긁히고 다치면 이게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 상태도 안 좋다 보니까 이 병이 계속해서 깊어져가지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죠. 이 나병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병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런 꼴을 당하지. 이 전염성도 있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걸어가다 저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쳤어야 했어요. 자기 나병 환자니까 피해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고 성 밖에서도 쫓겨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가가셔가지고 너 부정하지 않다고, 너 부정하지 않다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사람들 다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셔가지고 다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예겸이가 이제 앞으로 이모부한테 뭘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원이가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참 사랑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그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편을 갈라 싸우고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싸웠어요. 쉽게 말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믿음이 좋냐 내 믿음이 좋냐, 그걸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한테 야 그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거 가지고 니들끼리 싸우면 되냐? 그런 은사 가지고 싸우지 말고 가장 큰 은사를 사랑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찬양을 아무리 잘 부르고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봉사를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이 사랑의 결여라고 말씀한 거죠. 사랑이 없어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맨날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인 것 같아도, 성격 차이인 것 같아도, 집안일 때문인 것 같아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 저 사람과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평생을 종갓집 종부로 고생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이순자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인생의 후반전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작가까지도 했어요. 그분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이 경험한 일을 시로 쓴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사랑, 부제가 선물이에요. 개촌 할아버지 10여 년째 깎지 못한 촌농처럼 구부러진 손톱, 건드리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죽는 신용이다. 선풍기 회전하듯 할머니 바라기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냇가에 앉아 똥 묻은 속바지 빨고 있다. 흐르는 냇물에 절레절레 흔들어 방망이로 살살 두드리다가 얼어 터진 손으로 치댄다. 엄동설안에 고무장갑도 없이 비누도 없이. 자활센터에서 싣고 온 장작을 마당 한쪽에 부려놓자 할머니 부엌에서 아기 머리만한 배 하나 안고 나온다. 그 큰 배를 둘로 쪼개 두 손에 하나씩 들려주며 늙은이들은 이가 없어 못 먹는다고 거짓 부렁에 손사래까지. 이 배는 한 달 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과일 중 하나다. 읍내에 좋은 요양원 생겼으니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드리고 할머니도 좀 편히 지내시라 여쭈니. 우리 할배는 선물이요. 선물. 하늘이 준 귀한 선물. 할아비 없으면 무슨 힘으로 아침밥을 지으러 일어날 것이요. 기역자로 꺾인 허리고추 세우며 정색을 한다. 할아버지 똥에서 누룽지 냄새가 난다는 할머니. 할아비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며 민망해서 볼 빨개져 호탕하게 웃는 할머니 목젖 훤하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병든 남편을 하늘이 준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랍니다. 이 이순자 선생님이 사랑이라는 또 다른 시를 썼어요. 아마 어릴 적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시로 쓴 것 같아요. 등굣길에 퍼지는 낭낭한 소리, 밥 좀 주세요. 얼어 터진 어린 손이 이화장 앞 골목길 돌고 돈다. 새로 이사 온 양옥집 의사 사모님, 아침마다 수복이 깡통 채우더니 아예 양자로 들여 새 양복 입혀 학교에 보냈다. 일주일 후 도망친 수복이 저 기다리다 병이 난 사모님 앞에 새카만 주먹으로 눈 비비며 할아버지는 내 손이 약손이래요. 서럽게 울다 움막집으로 돌아갔다. 학교 가는 길 아침마다 밥그릇 들고 나와 기우뚱 수복이 기다리던 사모님, 아기를 가졌다고 온 동네 소문났네. 앞배가 점점 불러오는 사모님 다 수복이 덕이라고. 손주 손이 약손이라는 이 병든 할아버지를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움막집으로 돌아간 수복이한테 아이 그래도 그 손주 발목 잡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이겠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참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참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